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천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 과정의 격변과 하나님의 대응 제재 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개발되고 문명화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창조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 설립의 진행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 백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반역으로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의 창조가 부패와 해체가 일어나므로 창조의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값으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자신도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고 또 그렇게 판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가지게끔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리고 그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죄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함없으신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본성 무엇입니까? 불변성입니다. 그 불변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반역의 죄값으로 당장 죽음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마땅히 당장에 사형 집행되었어야만 했지만 그의 사형 집행을 하나님께서는 유예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 도입된 죄의 파괴력은 점점 더 증폭되어서 죄의 역사의 진행을 막지 않으면 창조는 분리와 해체뿐이어서 마침내 창조 자체의 존속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모든 창조가 어떻게 되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문명화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바꿔버렸다고요? 원래는 유지되게끔 어떻게 해요? 개발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끔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요? 유지되는 것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묶여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해체가 되고 항상 신선해야 될 것들이 부패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 겁니까? 계속적인 해체와 계속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 부패와 그 썩어짐과 해체됨을 잠깐 어떻게 했다고요? 연기, 딜레이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셔야 돼요. 물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완벽했고 좋았던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고 왜 불의가 성행하며 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되면 다음은 뭐가 있죠? 해결책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뭘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해체되어져야 될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로 뭐냐?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를 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그 일희일비로 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다 보니까 왜 예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며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고 산다면 화 덜 나죠. 짜증 덜 나죠. 남들에게 성질 안 내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도입된 죄의 파괴력은요, 점점 더 증폭되어서 죄의 역사의 진행을 막지 않으면 창조는 분리와 해체뿐이어서 마침내 창조 자체의 존속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창조 세계에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죄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해체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원래 흙이었다. 그런데 죄가 없었을 때는 흙이었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정말 놀라운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옴으로 원래 본성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그의 본성, 불변성 때문에 그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격적인 구속 경륜을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예방 조치를 먼저 취하셨습니다. 그 예방 조치가 뭐냐?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전에, 그 구속 경륜을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방 조치를 하신 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보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당장 즉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 구원 경륜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 죄는 계속적으로 지금 해체를 시키고 막 망가뜨려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기 전에 이미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집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방조치 하셨는데, 그 예방조치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창조가 여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본성으로 부패와 해체, 분리와 분열을 가져오므로 창조 자체가 보존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 지으면요, 모든 게 다 파괴가 되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잘 된 거 있었어요? 내 삶이 행복해졌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죄가 누구를 파괴시킵니까?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요, 거듭난 신자들이 아니에요. 무늬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일으키는 파급이 얼마나 큰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창조가 부패로 아니면 변질로 해체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과격한 역사를 약화시키고 막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별 은총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럼 일반 은총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이 심어 넣으셨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삐뚤어졌어요. 하지만 삐뚤어졌지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양심을 그대로 살려두셨어요. 물론 부패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바른 판단을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 양심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서 그 양심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양심 때문에 우리의 인륜 사회가 유지되게끔 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 누구에게만큼은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악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법도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부패되어서 해체되어지지 않도록 남겨놓으신 조치를 취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도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도 올바르게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성과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른 판단과 바른 것을 결정하고 볼 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일하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명철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젊은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창조의 본래 성질의 유지. 이게 또 뭐냐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그들의 본성대로 움직여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죄는요, 그 본성을 깨트리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연 본성의 본질을 유지하게끔 하셨어요.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그리고 시절을 따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사시사철 자연 만물이 해가 공급이 되고 비가 공급이 되고 그러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전히 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지구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고 있죠. 여러분, 그 도는 그 자전이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터져나갈 겁니다. 죄가 그 자전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뭘요? 자연 법칙을. 물이 절대 넘치지 못하게 육지를. 그리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끔. 근데 그게 역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뭐라고요? 그 자연 법칙이 여전히 지켜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자연 법칙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이제 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미국의 패스포드, 이 여권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두 개밖에 표현을 안 하죠. 근데 미국 여권에는요,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X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그대로 존속해 하셨는데 인간들만이 그 자연법칙을 깨뜨리려고 바꾸려고. 그래서 막 동성애를 지지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지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정말 우리가 다스리고 또 가꾸어야 될, 잘 관리해야 될 이 땅의 어떤 피조물들을, 동물들을, 짐승들을 자신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미친 거죠. 반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려라는 건요, 반쪽이란 말이고 함께 동행하는 내 상대방, 나의 거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누구만이 자신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는 누구만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반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새를 보고 반려동물이래요. 그 개가 내 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알게 모르게 침투해가지고요, 오히려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나게 만든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섬기는 가장 바닥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오늘 이 방송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한국에서 생일을 물을 때마다 항상 같이 묻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띠가 뭐냐 그러죠. 띠를 갖다가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그 띠 왜 얘기하느냐고요. 저는 소띠인데요. 저는 용띠인데요. 저는 뱀띠인데요. 웃자라고. 여러분이 뱀이에요? 여러분이 소예요? 여러분이 개냐고요? 여러분이 원숭이냐고요? 여러분이 용이에요? 근데 설사 그래 그따 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개든 뱀이든 용이든 원숭이든 뭐 그런 새들이든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그들을 닮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이래요. 우리는 말이래요. 우리는 돼지래요.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우상이라 그러고 그게 미신이라 그러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동양권 문화가 정말 잘못된 관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걸 교회 안에서 쏘고 있었다는 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무슨 자기 띠가 뭐 용띠고 소띠고 개띠고 범띠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띠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역사로 죄의 과격한 역사를 약화시키고 창조가 원래 창조 목적대로 진행되게 하심으로 창조를 보존되고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급속도로 부패와 해체를 경험함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진전을 약화시킴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창조 경륜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이 진행되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심으로 그로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속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죽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유예하심으로 연기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뭐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죄와 사망에 종속한 인류이지만 급속한 사망을 유예하심으로 아담에게서 많은 자손이 출생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탐구하고 개발해서 문명화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억제하는 방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방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나옵니다. 정부 제도의 수립과 운용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칼로 무질서와 혼동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움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며 인륜사회를 이루어 자연을 개발해서 문명사회가 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원래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본문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제가 1절, 2절만 함께 여러분들과 읽고 나머지는 읽지 않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고 또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정부는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운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정부에게 authority, 권위를 주는 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뽑든 안 뽑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세우시면 그 대통령은 누가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에게 대적하면 그럼 누굴 결국은 대적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쉽게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둥, 대통령들을 갖다가 끌어낸다는 둥,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했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 선생님의 말씀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군대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는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게 규율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명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스르는 자들은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냐면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페널티, 퍼니시먼트를 할 수 있는 권위, 그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정부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요, 사실은요, 신학교 가면 되게 논쟁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면 사형제도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돼요. 정부가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지녔던 얘기거든요.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은 그 정부의 법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논박이 많아요. 가불 논박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사형 집행은 존속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사형 집행이라는 것은,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악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죠.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인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리면 그 두려움이 일만만파가 되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형집행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 사형집행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라고요?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집행이 있으면요, 사람이 죄지고 싶어도요, 담대하게 죄를 못 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유튜브를요,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 이상 보면 사형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2시간 이상 보겠어요? 안 봐요. 물론 이거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생명이 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배워요. 나도 그럼 저 사람 죽여도 되네? 나도 저 사람 죽여도 되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가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는요, 담대해져요. 처음에는 일부러 훔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10불, 100불, 1000불, 10,000불이 사기를 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집행을 두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요?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력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아무리 잘못된 법 집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당시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단체 중에 과격한 단체들이 로마를 폭력으로 뒤엎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왜 세금을 내죠? 바로 정부가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일을,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합법적인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세금 안 내겠다고 세금 탈법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이라면 세금 내야 돼요. 탈세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각자의 방법대로 요령껏 하는 거는 뭐 모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당에 벌었으면 정당은 벌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유스그룹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고 또 졸업해서 직장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요, 여러분의 세금들을 정직하게 내셔야 돼요. 세금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오늘날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치우쳐진 당의 그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그 당에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그렇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칼의 세력으로 폭력과 죄악을 억제함으로 사람들은 서로 화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칼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포상함으로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법과 질서가 서로 서고 죄의 파괴적 성향이 억제되는 겁니다. 정부가 칼의 권세로 악을 벌하고 선을 상주며 질서를 세우고 폭력을 억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인이 만인을 대항해서 마주서는 살벌한 자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한국에서 보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 또 하나 있더구만요. 자기를 또 째려봤다고 탄핵을 했더군요. 그게 말이 돼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요, 설파한 내용 가운데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리때가 서로 마주서듯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대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부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인이 만인에 맞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봐요. 한 사람 그 법적 그 리스크를 갖다가 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법이 지켜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를 무정부 방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을 갖다가 기능을 다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정부가 잘못한다 그래도 정부 기능을 마비를 시키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서로 향해 싸우는 전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이쪽이 서로 그냥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악을 억제하고 죄를 감소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정부는 그 권권력으로 그 본래 제도를 바로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됩니다. 정부가 그 권권력으로 본래 바른 제도를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권권력으로 악과 폭력을 억제하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죄악의 추구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습니다. 정부가 그 손에 쥐어준 칼의 권세로 정부 통제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악을 억제해서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로 선을 행하게 하며 적나라한 욕망을 억제해서 윤리적인 사회가 되게 하며 사람들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창조의 보화와 가능성들을 개발하게 되면 그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에 의한 악의 억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창조를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인간 사회에 들어와 버린,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들어와 버린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에서 완전한 죄의 제거를 위해 더 큰 사역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죄를 창조에서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다시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히 빛나고 창조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완전히 다스리시며 창조에 충만히 거하사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창조의 본성인 영원성을 변질시켜서 부패와 해체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해체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